자,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 어디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한다고 그게 믿음의 삶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하나를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열심,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삶,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며, 실족시키지 않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서를 달았어요.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화가 있다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족케 하는 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을 두고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으로 통해서, 다시 말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속에 어떤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남을 인도한다면서, 아니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다른 사람을 곁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보면 내 속에 확실하지 않을수록, 내가 모를수록, 내가 없을수록 사람 어떤가 하면은 더 있는 척 하면서 더 그걸 뽐내려고 합니다. 내 속에 영역이 없을수록 영적인 파워 있는 척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수록 어떤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가 하면은 정말 내가 저 사람과 가깝고 중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그걸 굳이 막 표현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러지 않을수록 어떤가 하면은 더 가까운 척 하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요. 그런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예를 들어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은 물고기가 연못에서 점프 한번 탁 해가지고 딱 점프 한번 해서 딱 보고 나서는 나 세상 다 봤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연못 가에서 점프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세상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꿈 좀 꿨다고 해서, 내가 환상 좀 봤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세계 다인 줄 압니까?
내가 뭐 어떤 뭐 귀신을 봤다, 천사를 봤다, 아니면 내가 좀 어떤 내가 은혜 받았다, 아니면 내가 뭐 몇 가지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요만큼 보고 나서는 전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라, 이 특별히 영의 세계를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누가 예를 들어 뭔가 막 좀 이상하다고 해서 저 사람 함부로 귀신 들렸다, 아니면은 이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림과 귀신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럴까요? 귀신에게 눌린다 그럴까요? 악한 영에게 눌리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온 상태는, 귀신이 아예 귀신 들리면 내 인격이 완전히 없고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인데, 이 상태는 어떤 줄 압니까? 귀신이 들리가 있으면 영적인 세계 앞에 오면 귀신이 그게 숨어 있다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교회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은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발작을 해요. 예수님의 이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전부 발작을 일으킵니다. 다 발작을 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오면 발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깊은 이야기를 하면, 다시 말해 깊은 이야기란 말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룬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속에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오면은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교회 오면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그런 귀신 들리면 아주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극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끔 이제 안 믿다가 귀신 들리고 슬쩍 교회 친구 따라 왔다가 이곳에 오니까 그냥 들통이 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아니면은 예배 자리에 오니까 들통 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어떤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아본 사람 있어요? 아니면 몸이 극심하게 아파본 사람 있습니까? 어쩝니까? 저녁 되면 잠을 자는데 막 귀신에 쫓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꿈속에서도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그런 경험 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위 눌려 봤습니까? 가위 눌려 봤. 이 가위 눌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 내가 눌리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어떤 이런 내 마음이 지금 극심한 정신적인 이런 불안정 상태에 있다든지 몸이 극심하게 아프게 되면은 이 악한 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눌린다 그러죠. 우리말에 눌립니다. 건강한 사람도 눌려. 그런데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러면 눌려요. 눌립니다. 그러지 않고도 어떤가 하면은 내 속에 욕심이 차있다든지 내 속에 이런 다른 막 이런 것이 어떤 거 매여 있으면 어떤가 하면은 나는 그냥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사단이 그 말을 이용해 가지고 상처, 어떤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는다든지 사단에 눌리는 악한 영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영향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목사 속에도 돈에 대한 욕심,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것이 극심한 그게 있고, 아니면 막 스트레스 막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눌립니다. 눌려요. 안 눌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눌립니다. 이 사단은 귀신에서 예수님까지도 누르려고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언제 그랬습니까? 공생의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누르려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누르려고 하잖아요. 영향을 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든.
그래서 이 귀신 들림과 이 악의 세력의 악한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눌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조건 저 사람이 좀 그런다 그러면은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이런 식으로 치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치부를 하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사람들이 누구 귀신 들렸으면 사람들이 벌써 그 겁먹고 근처를 안 가려 그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면서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족해 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귀신 들다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심신이 약하구나,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그 세계를 알고 그걸 바로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은 심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주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스트레스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그 사람이 더 사단이나 영적인 눌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힘을 주면서 극복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런 힘든 것을 풀어주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무조건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이래버리면 귀신 들렸어 이를 왕따시켜버리면 이게 바로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막 귀신 들림이 막 무조건,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은 뭐 조금만 그러면은 귀신 들다 그러고 막 멀쩡한 사람 막 귀신 쫓아낸다고 멀쩡한 사람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돼.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양 그것 가지고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세계들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옳은 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로 인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쫓아가다가 말씀은 바르게 전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 이 부분, 죄짓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하며, 아무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한 믿고 확실한,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해야지, 말씀을 벗어나서 내 경험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다든지 시험을 준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왜 있는가 하면은 오늘 저 실족해 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신앙생활인가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시킬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내 눈높이를 낮춰서 함께 맞추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안에 매일매일 산 건데 믿음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합니까? 믿음의 삶이란 것은 뭔 줄 압니까? 바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아, 내 생각에는 이런다고 그냥 내가 생각,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썸뻑썸뻑 이야기하는데 주위에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이제 갓 온 초신자 보고, 예수를 제대로 이제 막 갓 초신자 보고 우리가 쉽게 내 신앙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조 해야 돼. 맞는 말이죠. 11조 하는 건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인데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믿음이, 그 사람이 그게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다다르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요즘 같은데 참으로 이 돈에 민감한 사람들한테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 그 도적질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 도적질한다 이래버리면은 시험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내 믿음, 내 기준으로 봐서는 당연히 11조 안 하는 것은 도적질이 하나님 거. 그런데 그것을
내 기준은 아니야. 이제 어떤가 하면 온 초신자 같으면 그 사람에 맞게끔 내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기준으로 씀뻑씀뻑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나는 평소 때 나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나는 기도의 용사예요. 그러나 기도 5분도 못하는 사람에게 2시간 기도 안 하면 그것이 뭐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쓱 말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2시간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죽으라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은 것과 똑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모든 것을 할 때 상대방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저 사람이 지금 준비가, 이 말을 했을 때 받을 준비가 됐는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걸 해야지 그냥 내 기준으로 전부 다 그냥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막 푸시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하면은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필 줄 아는, 말을 하더라도 삶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한 발짝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가 하면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자기라는 것을 벗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이지, 자기가 자기 중심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세상 중심이 자기야. 자기 기준에 맞으면은 오케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은 저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 말 안 들으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 전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종교 행위란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종교 행위만 하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은 내가 가는 곳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막 충성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자꾸 상처받으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행위인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한 사람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위에는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정말 이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까? 화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바로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 나는 우리 예배그린 식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벗어나서 나라는 것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 사람의 입장에 낮아져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렇게 되면 나를 포기하는 삶, 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주를 위해 사는 삶, 이 삶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